제가 미국이나 독일 이러한 등으로 몇 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브라질도 있었네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주로 교포들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30년, 40년, 50년 산 교포들인데 하시고 싶은 게 뭐세요?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생각지 않은 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현지 언어를 잘 말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40년, 50년을 살아도 생활 영어는 되지만 좀 더 깊은 언어 이러한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카투사로 군대를 복무했습니다. 미군과 군복무 생활을 하고 또 영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또 저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외국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더 힘든 게 있으니 이것은 서로 간에 깊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데 양쪽이 다 내 말을 들어보시라고, 내 말을 잘 들어보시라고 이러한 표현을 서로 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수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걸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힘든 일이 외국어를 잘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로 깊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이 깊이 이루어지고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시는데 언제 오셨느냐면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 왜 오순절에 오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오순절 이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할 때 이 오순절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순이라고 할 때 이 순은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순, 중순, 하순 그러죠. 그러니까 오순은 순, 열이 5개다 이 말이니까 50일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50일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이것을 기준으로 5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같이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드시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날은 밤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드신 유월절을 지킨 그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에서 이 오순절은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날로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구약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이해하면 이 사도행전 또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온 날을 너희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 이러면서 14일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셔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을 통해서 이 마지막 이적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받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지 됩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유월절 양 먹은 것밖에 없고 애굽의 장자를 모두 다 죽이시면서 이 이적을 통해 우리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죽은 이 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문자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줄로 착각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또 구원을 받는 잘못된 선민의식, 이러한 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신약시대에 오순절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약시대에 율법이 주어진 것과 같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구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하는 것, 이건 또 힘듦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실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적인 지구력, 내구력이 생기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말씀을 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젠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2사도를 뽑은 이후에 그 다음 기록하는 내용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백성은 구약시대 백성보다 더 풍요로운 것이 바로 이 신약성경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은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도 이 유월절 양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값을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신약 백성처럼 모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이 초월적인 분이 사람이 되셨구나, 이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러한 일 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도 우리가 첫 번째 사도행전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모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자인가 아닌가는 내가 세움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된다. 이러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개 모임이나 동창회에 가면 너무 즐겁다. 그럼 좀 의심해 봐야지 돼요. 술로 충만한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27에 성인이 되어서 그 전까지 술을 좀 즐겨 먹었습니다. 이유는 저는 이 허무감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에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허무를 느끼고 이러한 속에서 이 신경이 팽팽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긴장이 항상 서 있고 그러다가 술을 먹으면 이 긴장이 풀어지는 걸 느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술을 먹으면서 느꼈어요. 나는 술을 정기적으로 먹어줘야지. 이래야 내가 정신 건강에 좋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근데 술을 부릅니다. 이러면은 점점 이 알코올 중독되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면 한 초기까지는 가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술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편입니다. 꼭 이렇게 드시라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내지요. 그래서 대화가 잘 되면은 술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이게 꼭 성공하질 않아요. 술을 먹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부드러워지지만 나중에는 이 공격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에는 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알코올의 힘이 없이 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술을 먹을 때는 술을 먹지 않고 대화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아마 술 드셔본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부터는 지금은 술 먹고 어떻게 대화하나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하면 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조명 자체가 틀려집니다. 시각이 틀려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마음 자체가 열리고 수용적이 되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이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갈수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이러한 9가지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되겠죠. 지금도 우리 3층 이 예배당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들을 비롯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도시가스가 누출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탐지하는 탐지기도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그럼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 소리가 도시가스가 아니에요. 도시가스가 지금 누출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또 스마트폰이 벨소리가 나고 진동이 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전자파가 어떤 정보를 담은 그 무엇인가가 이 스마트폰에 도착했다, 임재했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임재하시고 어떤 존재하신다, 이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신지라 이런 물리적인 형태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아니고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장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이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 여러 물리적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것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자 이 임하심, 존재하심,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요사이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해서 사이버 공간, 이러한 개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러한 공간 말고 사이버 공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1921년생이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몇 년생이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이 TV를 보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시면 자주 이 뒤에를 살펴보셨어요. 어디에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나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런 과학 교육을 못 받으시니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라디오를 들으실 때마다, TV를 보실 때마다 저에게 몇 번을 여쭤보시고 그러셨어요. 이 조그만 스마트폰에 뉴스가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 공간이 있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또 이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는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영이 계시는 공간, 그러면서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 피조물이 사는 시간과 공간의 장에 오시는 것, 이걸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역사상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는 거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죠.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이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은 역사상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어요, 한 번.
이러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장에 오시는 일이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이제 임하는 일은 계속해서 발생하지요. 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 이러한 일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될 때마다 발생하지만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피조물들이 사는 시간과 공간의 장에 겸손하게 오시는 일은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됐잖아요. 전자파가 와도 도시가스가 누설되어도 사람의 눈으로는 몰라요. 이러하듯이 성령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예 육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피조물 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면 이곳에만 계십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셔요. 신성으로는 계시지만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곳에 계시면 그곳에만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인성을 취하시지 않았어요.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지 이 바람 소리 자체가 되지 않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불의 혀가 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을 취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장 3절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피조물을 취하시지 않았으니까 한 사람에게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이러한 일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자가 되었거든요. 이러한 역사상에서 이러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여러 역사를 하셨죠.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하지만 그때의 성령의 일하심은 직접 이 시간과 공간의 장에 오셨다거나 그리고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는 각 성도에게 신약시대의 백성의 내주하심과는 다르게 일을 하신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도 신약 백성은 얼마나 큰 은혜가 더 큰지 모릅니다. 구약 백성도 은혜를 받았지만 신약 백성은 더 큰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50일 이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자신들을 인도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 질린다. 애굽 시절이 좋았다. 이러한 강팍함을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어렵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허무가 해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 정말 넓적다리가 녹는 듯한 어려운 일들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도 이 허무주의보다는 덜 힘들더라고요. 또 나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죄성, 강팍함, 이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내가 말한 것을 관철하고 싶고, 이것은 또 다른 차원. 허무함이 해결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맞추어 내 혈기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술이 적당히 취했을 때 이 너그러움, 이것을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잘 못 가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넓고 수용적이 돼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제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27에 늦게 하나님을 알아서 단점도 많은데 이런 면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술 먹으면서 때로 화끈하게 해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지 않으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한 잘못도 거의 기억을 해요.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때때로 오히려 좁고 이것을 기억을 했다가 이것을 복수할 기회가 생기면 복수하는 거,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너그러워지고 대화하고, 저도 이런 면이 때때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더 너그럽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시죠.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성령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77절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살던,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신 날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방언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방언이 아니라 나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는 이러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방언은 외국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은혜를 받자 무슨 내용을 말을 했는가, 이걸 살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칼뱅 이후에 또 뛰어난 신학자로 1900년대 초반에 활동한 헤르만 바빙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책 제목을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장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에서 너희가 지켰던 유월절, 이 유월절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힘으로 절대로 세울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서 너희에게 주시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 주신 이 구원을 이 땅에서 성숙하게 누리는 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후 이 말씀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을 밟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27에 거듭난 이후에 허무감이 정말 단번에 채워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허무감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쌓아온 것은 저의 혈기를 누그러뜨리고 저의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맞추어 가고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울왕을 창으로 찔러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절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거나 아니면 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설득될 때까지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어떤 마누라에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온다. 이건 핑계. 이 핑계로 여기에 그래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내와 자식 5명과 더불어서 저희 집도 별일이 다 있습니다. 목사라서 부끄러워서 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아주 평안한 가정처럼 보이고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별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나마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 때문인 거죠. 예전 같았으면 더 많은 싸움과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석이가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표현하죠. 변화된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게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이렇게 오셔서 각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이 어떻게 먼 지역에까지 퍼져나가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오시되 이 무리가 하나도 족속이요 너도 하나이고 내가 시작하였으니 이 무리는 나하고자 하는 멸망을 받았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 내셨으므로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으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성과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언어가 하나라 이들의 이 강팍함이 어떻게 더 펼쳐질지 모르겠다 하시며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을 흩으셨어요. 이렇게 흩어진 이들이 다시 하나가 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성령을 받은 이들이 외국어를 말하며 어떤 물리적인 언어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나는 성령님을 어떠한 면으로 믿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죠. 성령님이 임하고 그런다고 해서 어디에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값이 오르는가, 이러한 복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는 거, 이것을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거,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노력을 할 줄 알고 이러한 방법을 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에 충만할수록 자기를 인하여 화목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더욱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